할렐루야, 사랑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5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은 나홈과 하박국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교차가 심한 그런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유의하십시오. 저는 이미 감기가 좀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건강도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나홈서 말씀은요, 대상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지금 예고하고 또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나홈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요나 말씀을 읽으면서 니느웨 하면은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회하고 돌아올 것 같지 않았던 이방 민족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들에게까지 향할 것이다 라는 구속사적 관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70여 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아수르와 또 니느웨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렇게 죄를 범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과 또 멸망에 대한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지금 선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홈이라는 선지자 이름은 위로자라는 뜻인데요. 그렇게 남유다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성도로서 당할 수 있는 공격이 영육의 어떤 여러 가지 공격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그것이 이제 나홈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요나 시절에 참회했지만 또다시 죄를 범하고 있고 그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강력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는데요. 저는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요나 성경에서 있었던 니느웨가 참회하고 통회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만 다시 이렇게 또 죄악이 관영한 땅이 되어졌고 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 많은 도성이 되었는가, 이걸 보면서 결국 온전한 회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또 간접적 메시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회하고 반성하고 내 잘못에 대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런 행위적인 표면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 오는 자가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엎드리는 자,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부활에 놀라우신 그 소망을 통하여 내가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참된 회개가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을 보시게 되면 1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 되어 주세요. 아무리 아수르, 니느웨 같은 강국이 이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또 그렇게 그들을 삼킬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산성되어 주십니다. 모든 환난 날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난처 되어 주신다. 분명히 말씀 속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그 약속 꼭 믿고 든든히 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장, 3장 나홈 성경은요, 이렇게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같이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그 이후에 읽을 하박국 말씀은요, 그것과 연관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포옹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포옹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박국 성경의 1장을 보시게 되면 하박국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어떻게 이 유다의 부패성에 대해서 우리가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 남왕국 유대 그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가 이전에 봤던 선지서에서 계속해서 발견했던 것이 지도자들의 부패잖아요. 도덕성의 부패, 종교적 부패, 그 모든 것들이 가득했던 그 왕국 가운데 하박국 계속 기도하지만 이것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사회에 대한 잘못된 모습들, 그런 잘못된 구조적인 부분들,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의 삶도 그렇고요. 어떤 불의한 일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모여서 기도하지만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반문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더더욱 이해되지 않는 것은 왜 악인들의 횡포를 그냥 눈 감고 계십니까? 그 악인들의 횡포로 말미암아 의인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그 악인들은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횡포를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일장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장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적 관점이에요. 왜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을 계속해서 계산해서 거기에 대입시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럴 때는 또 저런 것을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이잖아요 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반문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하나님의 뜻들을 내 뜻에 맞추어서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죠. 내가 만든 예수가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인들의 참된 신앙 고백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믿음에 대한 진수가 이 하박국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바로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이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그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런 세상살이에 대한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든 저렇게 행하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2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님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하박국 선지서에서 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매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알아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선포로 나아갈 때에 3장에 놀라운 찬송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시가 나오거든요. 그 속에서 시편에 많이 나왔던 셀라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셀라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건데 그 찬양할 때 가장 높은 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의 감정이, 그의 어떤 모든 믿음이 최고의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표현이 바로 셀라거든요. 1장에서 하박국은 굉장히 다운돼 있었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저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너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하박국이 이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어졌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할 때 3장에서 가장 높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할 때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찬송 고백 17절 아닙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게 진짜 신앙 고백이에요.
종교인들은 이 고백 할 수 없어요. 종교인들은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많아야 돼요. 외양간에 소가 가득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하박국은 뭐예요?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영광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 존재, 하나님 여호와 그 존재만으로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하박국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홈과 하박국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외양간에 모든 송아지가 없고 모든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다 이해되지 않아요. 그죠? 이해되지 않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의인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 알 수 없지만,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 참된 신뢰와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세상의 두려움도 다 이겨내게 하시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참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